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절 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또 그 사람이 철들었다 하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비로소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지요. 이 존재에 대한 자각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앙 가운데서 자신이 누군지 이 존재의 자각을 할 때에 딱 나타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할 힘이 없다 하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한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되고 우리는 다 거짓되다 하는 것을 온전히 중심 가운데 알게 될 때에 참된 신앙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아무 존재가 아니고 무지하고 무능한데 하나님만 참되니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어요? 내 지혜와 경험과 내 가지고 있음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의 모습은 이제 그가 바로 자신이 누군지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비로소 순종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앞에서 보면 이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 봐도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하는 거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찢기 같은 게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철이 덜 들고 또 신앙의 그 참된 모습을 온전히 갖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에 보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4장에 이미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장으로 오게 되면 바로가 조금 더 깨닫게 되면서
4장으로부터 7장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처음부터 안 보내고 강한 그 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거죠. 이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제 쫓아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듣고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했다면 참 좋았지만은 어찌되었던지 간에 모세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지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위로도 받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또 성도님이 되고 이렇게 됐어도 하루아침에 다 못 깨닫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가는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 그 복은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뭐 건강한 것도 좋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고 물질이 있어지는 것도 좋고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약간의 좋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것 조금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인데 무슨 군대가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군대라는 말이 때때로는 이 천군이라고 얘기하죠. 천사들의 무리. 이 천군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눈에 천상의 것들까지도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려요. 우리의 무죄함을 경계하고 깨닫게 될 때에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무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단히 만나야 돼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그 항변하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논쟁하는 가운데 계속 만남과 같이 의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하늘의 신비를 또 알게 된다는 거 봅니다.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자로 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우리는 다 무능하고 무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들어서 티끌 같은 인생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혜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